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많은 많은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며 수많은 수많은 병자에게 병자에게 기름을 기름을 발라서 발라서 병을 병을 고쳐 고쳐 주었다. 주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한 사람을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거라사 지방에서 거부와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자, 그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속이 상할 만도 하고 정말 기분이 다운돼서 그 하던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들도 생겨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거부와 배척의 분위기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던 그 사명에 더 집중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제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제자일까요? 자, 여러분은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아직은 제자가 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나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제자에 대한 꿈을 저에게 주셨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였고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인지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빛을 발하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제자이지만 아직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늘 위축되고 있었던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제자의 삶을 사는 참 제자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으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부르심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참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이유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먼저 부르셨고, 충분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대신에 행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직접 쓰임 받는 사람 될 때 참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일인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너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최상의 그 인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모든 계획을 완벽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대면해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원대한 꿈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재정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통해 배웠듯이 참 주님 앞에 찬양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분 대면의 시간을 꼭 각자 얘기했던데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찬양하고 5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고 주님과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묵상하되, 어느 것이든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5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 앞에 다시 나서서 정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대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붙들고, 주님이 주일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 실천하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혀질 겁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일을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과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방언기도회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 방언기도를 왜 준비했나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요, 다 어떤 이렇게 장애물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정말 속박된 인생들을 사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에, 어떤 분들은요 또 직업과 사업의 문제 속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또 관계의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진로의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답답해요. 그런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한번 돌파해 보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돌파해 주시고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내 문제를 아래에 놓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문제를 받으시고 돌파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방언을 못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내일부터 있어지는 이 기도에 정말 여러분 한번 돌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 전체적으로 함께 가면서
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아뢰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다시 한번 안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목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하면 제가 오늘 저녁에 초대하고 정말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요, 교회에 오셔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교회,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이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귀신을 내어 쫓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원하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일이고, 자,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있었던 분들에게 누군가 삶의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 세상도 파괴되고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두 마디로 딱 나누면 구원과 영혼 구원과 회복의 역사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이 회복의 역사에 내 삶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는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제자로 사는 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제자로 살게 될 때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세 가지를 꼭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부르신 분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내가 결심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또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에게 억눌리는 권능을 주셨다.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13절에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이러한 사명을 주실 때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일을 맡길 때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일을 맡길 때 내 능력이 부족하고 할 수 있었던 재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일을 시킬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거뜬히 그것을 해치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내 만족,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일도 있고 남들이 잘하니까 셈이 나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역이라면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이고 내 몫이구나 생각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실 때 일시키는 사람에게 일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어떤 회사에서 해외나 다른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대줍니다. 그것 비용을 자기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해주고 인력 지원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보내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로 결심만 하면
정말 그렇게 살기로 내가 순종하고자 내 마음에 결심하고 첫 발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습니다. 자, 능력 받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한 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장애물과 그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정말 문제를 타개하고 정말 담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구할 텐데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다시 한번 타개하는 은혜가, 돌파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슴에 두고 그대로 살아보겠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면 내 삶의 모든 필요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삶에 책임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거나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님께 헌신하려고 합니다. 순서를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자, 8절에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파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8절 10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나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실 때 옷을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옷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자, 이 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필요한 것은 다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서 영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일에 내가 우선하게 되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자,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정말 우리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얼마나 영향력이 넘치는 삶이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내가 너의 모든 삶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삶의 부르심에 정말 부르심에 맞는 그 삶을 한번 살아가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 주님의 관심, 주님의 소원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공급해 주시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대부분 보면 시간이 남게 되면 그때 봉사하고 주님 일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언제 우리 시간이 남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되면 없습니다. 혹시 시간이 남을 때가 있으면 이미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 있을 겁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을 때 주님 나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얼마나 멋쩍습니까? 그러한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도 바쁘지만 없는 시간 쫓겨서 먼저 주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돌파력을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면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 있는 문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 채우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주님의 소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 목자 목녀들의 삶을 보고 얼마나 정말 배우고 정말 도전을 받았는지 보았듯이 목자 목녀의 삶은 제자로서의 삶의 최절정입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모습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꿈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한 일이고, 오늘 보니까 벌써 예비 목자로 벌써 딱 등장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좋은 목자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채워주십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평세를 열었습니다. 평세를 여는 가운데 정말 기도로 준비했지만 참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닥쳐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목녀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이렇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 전에 뇌경색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다가 목사님 정말 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던 가운데 그래도 내가 천사들 온 것 내가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건강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해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힘이 약하고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천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셨고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있고 목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주시고 나의 약함을 책임주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평소에 참석했던 20명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섬김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다 목자 목녀로 다시 재헌신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머물렀던 한 분이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두고두고 기도하는데 몇 번 하는데도 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유, 우리 집에 머물렀던 분들이 왜 이럴까? 그리고 마치고 돌아갔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이분이 목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내셨던 20명의 천사들이 목자로 헌신하고 실제로 목자 임명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약함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기뻐하는 일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을 책임지고 필요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주님의 일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인데요. 거부와 배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부름받고 주님의 일을 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사역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오래 믿은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거부가 있고 조롱이 있고 무시가 있고 엄청난 어려움들에서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잘못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다면
나도 역시 그렇게 거부와 패착이 있고 무시와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을 때 제자 삼는 일로 다시 에너지를 전환하고 전환했던 것처럼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신발을 떤다는 것은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거절과 무실과 책망과 핍박들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결코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책임 없다 하고 바꾸십시오. 에너지를 더 이상 소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머리를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딱 만나게 되자 바울이 뭐 하나 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그리스도인들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붕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방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데요. 그들과 계속해서 다투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오. 의지의 대결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기가 생긴다고 그래. 네가 그래? 나한테 그렇게 거부해도 좋으니까 네가 죽나 내가 사나 한번 살아보자 하고 계속해서 실랭이를 벌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이 실랭이 속에서 본인이 졌다고 인정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있는데 누가 스스로 졌다고 인정하면서 나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 그래서 경쟁하거나 서로 겨루고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죽나 사나 한번 보자 이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잠시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는데요. 자, 그 사람을 내가 거부하고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계속 기회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목장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이번 달에 우리 VIP 초청잔치가 있는데 오십시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꼭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혹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모르니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고 싶으면 우리가 환영합니다. 지금은 거부해도 환영하니까 오십시오. 대신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모임의 시간, 목장의 시간을 알려드리고 VIP 초청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도 아닌 지혜롭게 그들에게 계속 올 수 있는 기회의 끈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보여달라고 섬기고 사랑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진심으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 정말 핍박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면, 특별히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거부와 무시와 또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상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받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로의 삶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정말 잘 버텨왔다, 내가 널 충성된 종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의 사역을 감당하다 중상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박해를 받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진정한 제자로의 삶을 살고 있었나 한번 보십시오. 주님, 지금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두 가지 힘쓰는 일인데, 한 가지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낙담하게 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래서 하루에 매일 일어나면서 15분의 시간을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방언 기도하는 일에 내가 기꺼이 신청하고 주님과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시키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이 일이 바로 목자 목녀의 일인데, 하나님, 내가 그 일에 꿈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또 핍박과 어려움이 어떠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으셨다면 자, 이 시간 한번 그것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